15절에만 나오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군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업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예루살렘의 순례자들, 즉 무리, 20절에 나오는 무리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드러내놓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단히 담대하게 가르치심을 계속하셨습니다. 유대교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공적인 전도를 금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지만, 물론 여기에는 관리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과 그의 가족 관계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동생자로서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메시아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혼련이 임할 것이므로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베루살렘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사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기에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믿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가 나오는데 외쳤다 부러지셨다의 뜻으로서 성전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가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단지 육적인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 출전은 육신적인 나와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는 참된 메시아다는 뜻입니다. 참된 신대는 참된 박연자이시다인데 궁극적인 실제자이시다라 뜻도 된다고 합니다. 진리의 사람이다 뜻도 되고,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친밀히 알고 계시는 궁극적인 실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의존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0절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유대인 관리들에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는데, 그 손을 대지 못하였다는 뜻은 감옥에 넣기 위해 체포하기 위해서 손을 대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음모가 아무리 치밀하게 짜여도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의 시간표가 이미 짜여 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주위에 어떤 누가 나를 해하려 해도 결국에는 주님의 뜻으로 다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나오는데, 무리들, 아마도 순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참되고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고 우리의 천국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들이 나오는데, 마치 비둘기가 구가하며 벌이 붕붕 날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를 변호한다는 소문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침이 예수님에 의해 거짓되고 그릇된 것임이 밝혀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감으로써 각종의 육군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에 바리새인들은 평소 사이가 나빴던 대제사장들, 원래는 한 사람이지만 이미 직무가 끝나도 대제사장으로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도움을 얻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를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원들 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경비원들은 밑에서 노드는 자의 뜻인데 노예의 뜻이 있지만 성전을 경비하는 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성전 경비원들에게는 더 이상 그를 붙잡기 위해 수고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들은 슬퍼하면서도 빨리 그를 믿어야 하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옵니다. 찾는 일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찾을만 할 때 서둘러 찾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영적 본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특기심을 가지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35절입니다. 여기에 가려고 하기에 라고 나오죠.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웃듯이 말을 주고받다가 혹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헬라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정말 황당합니다. 헬라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겠다고 반문하는데, 여기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 아수라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유대인들은 아수라와 바벨론, 애굽, 소아시아 등으로 흩어졌으며 특히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AD 70년에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실패하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고 비꼬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이로써 세계 복음화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아멘. 36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경비들에게는 마치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는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죠. 그런데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